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홀리의 단편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 혼자 있는 집에 복면을 한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그는 주인을 위협하기 위해 잠을 자는 주인을 깨우며 손들어 했습니다. 놀란 주인의 표정과는 다르게 주인의 행동은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느린 주인의 행동에 화가 난 강도는 주인을 거실 벽 쪽으로 밀어 붙였습니다. 그러곤 다시 한번 크게 소리쳤습니다. 주인은 벌벌 떨면서 왼손을 겨우 들었습니다. 그러나 강도는 또 고함을 쳤습니다. 오른손도 들어. 그때 집주인은 벌벌 떨면서 미안하지만 오른손은 신경통 때문에 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강도가 제기랄,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강도 역시 오른손이 신경통으로 마비되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강도가 된 것이었습니다. 강도는 그때부터 신경통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데? 1년 정도 전부터. 강도는 복면을 당겨내리고 주인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꽤 오래됐네. 치료는 잘 받고 있는 거야? 치료해도 잘 낫지 않고. 신경통이 원래 그런 거야. 두 사람은 이제 어떻게 신경통을 치료하느냐, 무슨 약을 쓰느냐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밤새도록 나누다가 새벽녘에 멋쩍게 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픔을 나누면 사람은 친해지게 되는 법입니다. 같은 반 학생이 확진자 판정을 받아서 그 반 학생 전체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나머지 학생들은 다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반 학생 중 한 명이 결과가 나오는 이틀 동안 집에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이 학생이 교회를 다니는 학생인데 자기 때문에 교회 친구들과 교회에 피해를 주게 될까봐 그것이 마음 쓰여서 그렇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 착한 마음 위에 하나님이 큰 복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 아픈 모든 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 다 각자 자기의 인생살이가 바빠서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자이신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본문 에스겔 19장은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세 왕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가의 근본적인 목적은 확실합니다. 다가오는 다윗 정권의 종말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왕은 3절에서 4절에 기록된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요시아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이집트 왕 바로 느고에게 살해당한 후 유다의 왕이 되어 3개월을 통치했습니다. 3개월 이후 느고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여호아하스를 이집트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을 보면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은 5절에서 9절에 기록된 여호야긴 왕입니다. 두 번째 사자로 등장하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왕이 누구를 뜻하는가는 학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야김은 그냥 지나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에 대해 언급합니다. 9절을 보면 이 사자가 바빌론 왕에게 끌려가 감옥에 갇혔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야김은 성이 포위된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일생을 그곳에서 마쳐야 했습니다. 세 번째 왕은 10절에서 14절에 기록된 시드기야 왕입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포도원은 유다 나라이고 포도나무는 유다의 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은 시드기야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풍 즉 바빌론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기름진 땅에서 뽑혀 마른 땅에 심겨지고 거기에 불까지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무가 완전히 말라 죽게 됩니다.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슬픈 노래 애가입니다. 다윗의 왕조인데 그런데 마지막 세 왕의 모습이 너무 비참합니다. 어느 나라이든 마지막 붕괴될 때는 비참합니다만 그래도 유다 왕조의 마지막은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하다가 다윗의 왕조가 이렇게까지 전락하게 되었는지.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자신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눈앞에 버젓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죄악을 범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그렇게 선지자들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행한다면 그렇다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역사는 슬픈 역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는 슬픈 역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역사, 그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목요일에 수능이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공부한 것이 다 생각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땅의 청소년들의 영혼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되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슬픈 애가 유다 민족의 마지막 세 왕의 슬픈 하나님 그런 아픈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그럼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역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는 슬픈 역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감사한 역사, 그것이 사랑하는 교우,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요일에 수능이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소년들의 영혼을 주님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